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너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비푸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받으면은 하나님의 믿으면은 우리가 성경에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시듯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가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떨듯이. 이게 우리가 바퀴벌레가 컴컴한 데서 살다가 사람이 부르키면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 막 찾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젖어 있는 거 뭐가 젖어 있습니까? 죄로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하이 맞아갖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는 몰라. 그래서 해가 뜨면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안 온다고 원망하고 또 우리가 어저께도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했지만 참 사람같이 간사한 게 없다. 덥다 했다가 이제 춥다 하고 춥다 하다가 또 덥다 하고 얼마나 간사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따라서 계절을 만들어 주시고 나무는 자기 소용을 다 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가는데 사람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안 해진다. 왜 이렇게 사람이 갈수록 악해지고 정말 사람이 갈수록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지 참 답답하다. 내 속으로 그렇게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 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왜 어려움과 고난이 왜 오냐. 내가 육적에 살던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끼쳤으면은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끼쳐줘야 돼. 내가 은혜 받은 만큼은 끼쳐야 돼, 은혜를. 근데 우리는 은혜를 끼치고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그 육신대로 생각하는 그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리스도님 치욕을 당해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왜 고난이 따라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뭐합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기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박사들이 나를 가르쳐줘서 아니면 유명한 뭐 효자가 나를 가르쳐줘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역사를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요동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이 큰 죄구나.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아담 하와가 첫 번째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넘어졌구나. 죄로 말미암아. 그래 두 번째 아담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자기 육신을 다 들여가면서 우리한테 주고 또 하나님한테는 뭐합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주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효를 다 하신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편안한 혼실함 속에 뭐 왕궁같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초막에 들어가셔서 그 나라에는 뭡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가 입고 다니시는 그것이 낮에는 이제 그 걸치고 다니시는 거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입으로처럼 덮고 자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죄송한 거야. 잠자는 것도 죄송하고 또 따뜻하게 누운 것도 죄송하고 다 죄송한 거야. 하나님 아들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셨는데 뭐 오즈만도 창조 다 창조하시고 당신 거잖아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다 갖고 싶으면 다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오로지 미달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호강을 얻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초라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믿음에 부욕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이 뭐랍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서 지혜롭지 않은 자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자꾸 뭐합니까?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우리가 자꾸 이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 믿어진 말씀을 자꾸 내 입으로 뭐합니까? 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랍니까? 먹은 대로 뱉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심은 대로 또 거둔단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심으면 생명살리를 거둬요. 근데 내가 악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다윗이 최고 많이 하나님한테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님께서인데 다윗이 기름 붓고 뭔 죄 졌어요? 아무 죄도 없어. 근데 그렇게 미움을 받고 전쟁에 나가지고 하나님 힘을 빌어서 의지하고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는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으라 포마시라 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제약 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떡하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끌려가잖아. 그죠? 친구하고 자꾸 이제 세상 방법으로 노래방을 자꾸 갔어.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도 제약이네. 그냥 안 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심심할 거 아니에요. 왜? 또 이제 가면은 또 물질적으로도 또 도움을 주지. 또 가면 같이 응해져가지고 같이 놀아주지. 그러니까 또 안 해주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원망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오늘 예수를 미워하는 뜻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분께 무엇입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선과 악을 구별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아는 열매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악이에요. 그러면 악인데 그분을 믿음으로 나갔을 적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남을 구제를 많이 해서 남을 많이 살려줘서 아무 소용없어. 세상 일은 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 가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 가면은 칭찬이 없어.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아담 하와로부터 그 죄악을 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나딱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지고 바로 죽었으면 천국 갔겠죠. 그러나 가면서 계속 불평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신약을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 구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모세가 뭐합니까? 뭐 없으면 모세 보고 원망하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에서 그분을 믿고 나가는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종살이한 거 그것만 머리에 입력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바로 그냥 막 마음이 즐겁고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으로 누둑지가 돼갖고 드득드득 붙어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냐고요. 말씀에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이거 죄다 아니다 하면서 뭐합니까? 그동안에 양심이 막혀 있었던 그 양심이 과히 맞은 그 양심이 어떻습니까? 양심이 조금씩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는 거죠. 영적 눈을 뜨니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큰 죄구나. 안 믿는 사람들 햇빛 주고 비 주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해요. 절대 감사 안 해요. 아이고 저 가물어 죽겠네. 물 좀 줘. 물 좀 비 좀 줬으면 좋겠네. 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뭐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할 까닭지가 한 개도 없어요. 왜? 야고보서에 말하자면 하나님 누구도 시험치 않는데 시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니까 뭐 죄의 사망이 싸겨 사망이에요. 그게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험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시험하시라고 한다. 근데 사명자는 또 달라요. 우리가 모세를 이제 그 걸어온 길을 보면 알겠지만 80살 돼가지고 노인네인데 뭐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 이 시대는 지금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무엇을 해? 자기가 합니까? 자기가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못해. 나 역시도 여기 서는 사람도 한 50대 되니까 이제 아이고 하도 노인네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시더라고. 그만 맞아. 근데 내가 무엇을 갖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 뭐라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래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진실하고 뭐가 어떤 건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성경은 감화 감동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하다. 뭘로? 우리는 그 능력이라 하는 것이 뭐 뚝딱 귀신 나가라 사람 고치고 이게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선한 능력이에요. 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말씀 잠깐 드릴게요. 부처 믿는 사람이 돌을 닦는 것은 뭐 닦습니까? 세상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돌을 닦는 거예요. 그죠? 돌을 닦다 보니까 이제 자기 홀로 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돌을 닦다 보니까는 세상 영역 공신 걱정을 합니까? 내가 저 마누라 이쁜 마누라 두고 왔는데 내가 다시 내려가야 돼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만의 싸움이에요. 자기만의 싸움.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싸움이에요. 십자가 분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데서는 우리가 싸움해도 그거는 세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영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때서부터 나하고 싸움이에요. 뭐로? 십자가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해서 해놓으신 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겠지만 믿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되는데 자꾸 뭐합니까? 우리가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아이고 손 없는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손 없는 이사 가가지고 또 이제 예수를 잘 믿으면서 손 없는 이사 가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어. 손 없는 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토요일 날 이제 이런 날 갔어. 근데 이제 잘못된 생각 나면 뭐 합니까? 옛날 구약의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사하지 말을 거 이사했나? 이 집 와가지고 복이 없네.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이 되래요. 왜? 몸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가 치매도 덜 맞고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 피가 많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잠자기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피가 멈춰 있잖아. 그게 몸이 묵직하고 살이 찌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잠이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을 많이 자면은 아마케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가 순환이 되다가 멈춰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죽는 거지. 피가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물론 질병들은 고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애들도 얼마나 많이 낳아요. 9명, 10명 낳고 막 그래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줄줄이 낳아놓고 밭에 가서 일하고 안 하면 못 먹여 살리니까 자녀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움직여도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골골한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깡다구로 막 이겨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그래서 나는 어쨌든 간에 아픈 소리를 잘 안 하려고 노력해요.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와. 왜? 이제 나이도 먹고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제 많이 부려 먹었으니까 아마께도 육신이 많이 부려 먹고 했으니까 아 여기저기 아프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양반이 집안에 먹을 것이 없다지만 가서 양반 행세를 해야 되니까 거지 행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행세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도 먹을 거 많다. 그러면서 양반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비록 몸이 괴롭고 힘들지만 아픈 내세를 쓰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내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난 이것도 약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했고. 이제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맞아. 예수 믿는 자가 이제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자. 그래서 절대로 뭐 아파도 아이고 난 건강해요. 건강하면 최고예요. 이게 막 살을 빼려고 그래. 아이고 언니 옆에 주름 잡지 마시고 그러면 잘 유지하시고 건강한 게 최고예요.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 그러면 좋아 죽겠대. 그런 말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 주께 할지어다. 우리가 이게 그 19정에 보면은 뭐랍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 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잘 받으면 승리의 삶을 살면 그러나 우리는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고난이 기쁘지 않더라고. 그때는 말씀을 몰랐다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아이고 뭐 볼지어다 세상 끝나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부자가 돼가지고 막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물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바쳐주시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뭐합니까? 구원을 받잖아. 구원을 받아서 뭐합니까? 영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구원. 그래서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이제는 주님 것이지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 마냥 내 걸 생각하고 자꾸 나를 갖다가 그거 싸잡아 재가지고 나의 몸이구나 내 몸이구나 생각하니까 더 아픈 고통을 느끼고 더 내가 초라한 모습을 느끼고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의탁하고 계시고 우리가 내 안에 와 계시지 밖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역사가 팍팍 일어나야 하나님 옆에 계신 줄 알아. 물론 체험의 종교는 맞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데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저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 안 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해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맨날 그냥 뭐 때문에 쩔쩔매면 되겠습니까? money 때문에 쩔쩔매면 되겠습니까? 나는 부자로 살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하게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달라고 해서 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밥 먹으면 밥 먹고 잠자라 하면 잠자고 말씀 보러 가면 말씀 보고 써라 하면 쓰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와서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밖에 하나님 계시는 게 밖에도 계시죠. 그러나 내 영과 내 육체가 같아져야만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님까지 죽음도 두렵지 않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전에 저도 그랬어요. 내가 통장에 돈 몇만 원도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 푼, 1푼 없어도 기뻐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근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였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죄를 입지 않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보잖아요. 음식을 보는데 내가 아이고 이거 농약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아이고 이거 뭐 했어 그때 뭐 기독한 거 있을까 안 있을까. 그러나 음식도 내가 모르고 먹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신기하고 오묘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피가 해가 딱 돌아가게 하시고 그게 딱 멈추면은 막 그게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이 내만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저는 기도할 때 자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 내면을 한번 쳐다봐. 내 속으로 생각할 때는 내 속이 다 썩어 나자빠질 것 같은데 맞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얼마든가 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혈관도 떨어주시면 얼마든가 떨어주실 수 있겠구나. 왜?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어린아이가 낳자마자 아이고 엄마 저도 안 먹고 내 저 가서 다른 저 먹고 살 거 하면 엄마가 그 기뻐하시겠어요? 말을 합니까?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갖다가 몸과 몸을 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나 자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감춰가지고 나는 요거는 안 들킬 거야. 요거는 안 보일 거야. 요거는 안 보일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참 많아.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편 기자는 뭐라면 날마다 자번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 편역을 잘했잖아요. 편역을 잘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편역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동행 안 하는데 어떻게 편역이 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사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 인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호주머니 하나 탁 넣고 다니다가 내 필요할 때는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또 이제 좀 잘 돼갈 때는 또 이제 아이고 하나 필요 없어. 그런 세상적으로 푹 살다가 뻑 빠져 살다가 또 하나 딱 집어넣다가 또 하나 빼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땅의 삶은 우리 고난의 시작이에요. 하나의 문제 해결나가면 하나 또 오고 하나 문제 해결나면 하나 또 나고 제가 그것을 느낀다니까. 맞아. 내가 뭐 하나 딱 아프면은 요거 나서면 참 좋겠다. 근데 또 하나가 오더라고. 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오더라고. 그 당시 같으면은 믿음이 없다면은 아이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 네가 당해보지 않으면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내가 당해봐야 그것을 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께서는 뭐랍니까? 17절 하나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그 마지막에 얻다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찌 서리요. 그쵸?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를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내 몸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영혼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주께 나오라 하잖아요. 나오면은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자꾸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구나. 지금 은혜 시대예요. 말씀은 폭포수가 쏟아지는데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해가지고 다 양들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어떻게 내가 가서 그 사람을 간섭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거 나가지 못한다 하셨으니까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또 한 사람이 또 기도하겠죠. 그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에 오셔서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도 베드로 같이 우리 다 똑같은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